몇 가지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큰 성당들 보지요? 성당 앞에 가면 꼭 이런 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물을 이렇게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성소 앞에 꼭 그런 큰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본당 안에서는 먹을 걸 갖고 들어온다거나 여기에서 뭐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런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바깥에 라비에서 하시고 혹시 먹을 거 들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분 전에 예배 5분 전에 미리 나와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제가 회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와서 우리 먼저 이렇게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왕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꼭 5분 먼저 와라. 5분 일찍 오실 분은 아멘. 난 그래도 또 끝까지 뭐 나는 늦게 오시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조금만 일찍 오셔서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회개 기도하십시다. 아멘. 제가 몇 번 인도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스스로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한 5분씩 기도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전치수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산상기도회를 오랫동안 안 했어. 뭐 마치 전치수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산상기도회는 틀립니다. 산상기도회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가서 하룻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특별한 준비할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하면 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이럽니까? 그래서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 한 8시부터 모여서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뭐 간단히 시리얼하고 뭐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게 산상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미국 생활에 토요일을 이렇게 뺀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달 뒤로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휴가를 내시던 뭘 어떻게 하시던 해가지고 금요일 하룻밤만 분명히 여러분 가시면요. 또 마음에 또 준비가 돼서 그런지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말경에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날짜를 지금 늦춰서 기도원 약속이 안 돼서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마지막 금요일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는 옛날처럼 우리 예전처럼 24시간을 못 하고요. 보니까 낮에 일들 해야 되는데 못 하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사모와 제가 이걸 다 메워야 되는데 저도 기운 없어 못 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만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한 15분 정도 여러분이 그 맡아주시면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다시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10월 24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던 일손을 놓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 성경 앞쪽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각처에서 퍼져서 사는데, 이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신앙의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져서 사는 유대인을 디아폴라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신앙의 표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당시는 교통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슉 다니는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던 때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 가는 신앙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남북으로 보면 척추처럼 이렇게 휘어졌는데, 그 척추 끝부분이 그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네겝이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멀리서 딱 보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사흘을 가야 돼. 그걸 보면서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참 힘들지요. 그때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양이 시편 121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붙여야 정확한 찬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3대 명절인 오순절, 유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순례길을 떠나면서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이런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짧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부분 1절과 2절은 혼자 독백처럼 하는 모놀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고, 3절, 4절, 5절은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첫 절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게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공동체를, 당신을 향한 것이고, 6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리라 하고 전체 공동체를 노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가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올라갈 때 보면요, 이 유대 광야인데 이 광야가 상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마치 저 네바다 이 광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험악한 광야길이에요. 그리고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해가 뜨겁고 밤에는 또 그냥 뼛속에 스며들 만큼 추운 그런 날씨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올라가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낮에 이 뜨거운 햇빛도 밤의 추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야 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길은, 이 찬양은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무리를 지어가요. 이렇게 함께. 왜냐하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혼자 가지 않고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저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높이 쳐다보면서 찬양하면서 갔다면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찬양하며 올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찬양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복음성에 이 시편 121편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복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막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봐라. 경치 구경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조금 멀리 바라보라는 거지요.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산이 보이지요. 근데 그 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그 뒤편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 산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산 뒤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막이 참 볼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상당히 멋있어요. 제가 유대 광야에 가서 바라봤거든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 햇빛, 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산 색깔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혀 다른 느낌이 연출되는 것이 멀리 바라보는 산의 느낌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네 아들을 좀 나를 위해서 제사로 바쳐봐라 이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흘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이. 예.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곳인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언덕이 골고다, 그 산의 마지막 끝부분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려고 올라갔던 그 산, 그 산을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찬양이 오늘 시편 121편인 줄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육적인 사람 하면 막 그냥 나가서 막 바람 피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쾌락으로 사는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뭐가 좀 삐릿삐릿하고 뭐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면 영적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요. 영적인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은 뭐 자연스러운 사람이죠.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뭐 어디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산 너머에 위대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죠? 왜? 이게 전부다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허무예요.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네. 이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이 가져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많이 가져보고 가장 많이 누려봤던 솔로몬이 가장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반대로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못 가지게 되면 주눅이 들거나 비굴해지고, 그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메뚜기 신드롬이라 이렇게 불러요. 메뚜기 신드롬.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그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은데 저 땅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성읍이 너무 높고요, 막 사람들은 천하장사고 막 무기가 발달해서 그냥 막 새로 된 무기들 갖고 있고 거기에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장벽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초라한 메뚜기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여기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막 이런 그냥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조롱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들 다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이, 야, 너 애가 나하고 싸우자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내가 동네 개냐?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하나님 조롱하는 네가 개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 조롱하는데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동네 개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승리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은단, 고려 은단, 그분의 자제분인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들들에게 꼭 가르쳐 준 게 있대요. 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야, 세상에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이잣돈이란다. 이렇게 이잣돈이 2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 무서워해라 이 소리죠. 남의 돈 무서워하고 사업할 때 참 그 남의 돈 쓰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잣돈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잣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돈의 종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정말 믿음으로 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졸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한없이 어떤 때는 초라하게 되고 또 조금 가지면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내 자신을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끈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다가 옆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시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또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면서 당신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근데 공동체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세도난가 어디 관광을 한번 관광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젊은 분 두 분이 안내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꼭 안 나타나. 20분을 기다리면 그때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그때 나타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선가는 이분이 안 나타나. 근 1시간을 기다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어. 그분이 그 안내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물어봤더니 다른 관광회사에게 부탁을 하고 할 수 없이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목사만 힘든 줄 알았더니 관광 안내원은 더 힘들구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지요. 놓고 갈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또 지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불러주고 손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특히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 집을 고치는데 기와장을 이렇게 던져서 올렸어요. 이렇게 인부들이. 근데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던지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어릴 때 물어봤어요. 아저씨 무슨 노래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이래야 힘이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다? 그걸 통해 결국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 얘기죠. 군인들이 그냥 혼자 뛰면 못 뛰잖아요. 근데 여럿이서 발 맞춰서 그죠? 군가 부르면서 뛰면 뛰어요. 이것이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함께 찬양하며 힘주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셔. 그 하나님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순례의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의미가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찬양을 묵상해 보면 기뻐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힘들어서 찬양하는 느낌이 더 많아요. 그죠? 힘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우니까 힘을 내자고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 참 좀 그렇게 힘을 하고 막 가는데 좀 편안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아. 느낌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막 감격을 할까요? 그냥 쉽게 그냥 말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감격을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고생한 사람이 사실은 더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 때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펄리싱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고난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평안치 않더라도 분명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 예루살렘 천성에 가는 일에는 더 도움이 되고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만난 분이에요. 식물학자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 큰 나무들이 있는 이유를 아는 이에요. 캘리포니아에. 그러더니
캘리포니아는 가물어서 산불이 자주 난대요. 평균적으로 15년에 한 번 난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산불이 나면 잔가지가 탄다는 거예요. 잔가지가 타고, 그래서 나무가 기둥은 살아 있어서 이 나무가 자꾸 위로 올라간대. 땅을 옆을 차지하지 않고. 안 그러면 나무는 편하기 위해서, 편하니까 자꾸 옆으로 퍼져버리고 만대요, 그냥. 그래서 이 산불이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산불 나면 나무 다 타버리지. 무슨 산불이 나무를 키우냐는데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재밌는 얘기해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레드우드 같은 데 가면요, 나무 엄청나게 크지요? 가보셨죠? 2200년 된 나무도 있대, 거기에. 근데 그 나무가 물리학적으로 물이 뿌리에서 35m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간대요. 이것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나무는 300피트까지 자라는, 건 100m 자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물이 못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그거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습기 때문에 안개로 바람을 이렇게 밀어줘서 수분이 위에서 내려서, 그래서 나무가 서로 그 수분을 또 먹으려고 올라가는 거래요. 그게 어찌됐든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는 신비롭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불이 나서 다 없어지고 힘들고, 어떤 때 우리 진짜 인생의 환난 만나지요. 불날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뱅크럽시 할 때도 있고요. 다 들어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가 옆으로 저 땅만 차지하고 뭐 땅의 것만 놓고 살다가 우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스크리닝하는 그런 놀라운 솜씨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되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라는 선지자예요. 이분이. 예,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어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요. 쩌렁쩌렁 외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잖아요. 그런 불의 종인데 이 사람이 헤롯 일가에 대해서 잘못한 걸 비방하다가 잡혀 들어갔어. 사형당할 정말 어려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안 꺼내줘. 그래서 이분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이거 묻는 거지요. 아니 자기 입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하늘에서 열리고 음성이 듣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막 이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딴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왜 그럴까요? 낙심한 거지요. 어떻게 메시아인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있는데 나를 안 건져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해라. 봐라,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죠. 그 뒤부터 세례 요한이 다시는 의심을 안 해요.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낙심할 때가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내가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요. 네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산을 보는 것처럼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이게 뭐 믿은 결과가 이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도요. 정말 초창기 때는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정말 나 불러준 거 맞나? 그래가지고요. 뭐 기도가 아니라 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정말 목사로 부른 거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한 적도 참 여러 번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들고 먼 산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산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지으신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이라는 게 그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하도 예언을 잘하니까 아람 군대가 밤에 몰래 와서 도단성을 싹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막 가서 엘리사를 불러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그러냐? 아이고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 보더니 게하시를 향해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이 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엘리사가 딱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그냥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가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쫙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영적인 사람이고, 아예 그냥 뭐 당장 죽겠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러고 현실만 바라보면 이게 육적인 사람이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치를 하나 봐도요, 아 멋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데서 뭐 한잔하는 게, 그죠? 그러나 야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신비롭다. 할렐루야. 뭐 이런 정도 돼야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지요.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저 터키 북쪽에 있는 그런 신앙의 그 박해를 피해서 막 이렇게 피난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당신들로 고생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낙심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 더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로 연단한 금같이 신앙의 그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냐.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 하시지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허무하지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어 지옥 갔더라. 이건 또 더 심각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분명히 내 하나님 내 옆에 계실 거야. 여러분 믿으시고 힘써서 서로 기도해주며 격려하며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자라 하신 오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멀리 저 천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한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셨어요. 우리 찬송가 300